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비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올겨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여 미리 우리에게 주시는 비처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보다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인격과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고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이 방법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5가지로 말합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기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기록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하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도 이전에 바울이 이야기하고는 이 문체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말이 딱딱 끊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원문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보다 훨씬 더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요 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원문은 직역하면 거짓 없는 사랑,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거짓 없는 사랑.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은 아마 이 9절부터 시작되는 요 이야기는 바울이 당시에 로마 교회에 있는 금원 같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잠언과 같이 권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 단락 전체의 표제와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오늘의 말씀에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가식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위선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무대에서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 이게 이제 위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선의 가면을 벗은 진정한 사랑,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는 달리 가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거짓 없는 진짜 사랑은 2가지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먼저 미워하는 말은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미워하는 것, 그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속하라라는 것은 꼭 붙어서 떨어지지 마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틈없이 결합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부부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간에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아주 튼튼한 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로 묶어버린 것처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에 꼭 붙어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 요즘 말로 하면 찐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만족을 주기 위해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 마음도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분이나 만족,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야 될 때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이 바르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른 기준으로 바르게 표현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가 악을 원할 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미혼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하면서 서로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사실인 거죠. 결혼 후에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결혼 전에 얻으려는 것,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니다. 욕망이 되는 거지. 부부는 서로를 위해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함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나 서로 사귀는 사람들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진짜로 그러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거나 선한 일을 피하게 만드는 것. 이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놓아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하기라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존경하기입니다. 10절의 말씀이네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사랑하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애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족이 나누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실천하는 사랑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대할 때는 뭔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를 귀하게 보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존재 자체로 매길 수 없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구속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모두 다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면 부족한 점이 있고 자세히 뜯어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한 가족이기에 그 안에 주님이기에 서로를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기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하는 건가요? 늦게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더 먼저 존경해야 되나 하면 한 사람이 먼저 존경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상대를 존경하면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체가 이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될 때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진짜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니까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말하고 가치 있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존경하기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 품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이 종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책망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십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낭비하며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열심을 품다라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마치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열심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열심에는 주의해야 될 게 반드시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조심히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뜨거운 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건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운 것을 잘못 다루면 다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정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언제나 바른 지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모두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의 인도함을 받는 열심은 정말 좋은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른 지식으로 열심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방향은 주님을 섬기는 데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네요. 열심으로 나의 원함이나 나의 목적이나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열심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래야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지요. 그들에게는 여러 은사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지만 그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더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과시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때 우리의 열심은 사람의 마음에 오히려 평안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열심을 품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열심을 품었던 때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지난 날을 추억하는 겁니다. 나도 한때 열심을 품고 섬겼다고. 지금은 현실에 쫓기고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식어버린 열정으로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아니었다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열심을 품고 수고하다가 뜻밖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힘 빠지게 하는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적당히 그냥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오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열정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열정을 계속 불태울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네 번째의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소망하기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습니다.
소망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게 하고 열정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합니다. 소망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성된 세 가지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하는 겁니다. 소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소망 3세트, buy one get two free가 되는 건데요. 그게 뭔가 하면 소망, 인내, 기도입니다. 소망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이루는 인내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힘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감정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생활의 리듬, 호르몬, 체온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이 없는 집에 사는 사람에게는 우울증과 불면증, 무기력함, 그리고 반사작용의 둔화 같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망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창과도 같습니다. 나는 지금 방 안에 있지만 소망은 그 너머에 있는 바깥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깥이 보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지요. 소망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머지않아 내가 바깥으로 나가 진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우리의 진짜 인생, 그 영혼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창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빛을 본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 빛 가운데 행하며 그 빛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우리의 섬김과 열심을 더 빛나고 오래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급하기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은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성도의 쓸 것, 그 필요를 직접 공급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교제하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코이노니아라는 그 단어의 동사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교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제의 대상은 단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에까지 이어집니다. 교회의 지체를 넘어서 나그네의 필요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힘쓰다라는 말은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찾으라라는 말입니다. 소극적으로 누가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문화를 지금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공급하는 일에 수고를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질적인 교제, 공급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여러 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기, 존경하기, 열심을 품기, 소망하기, 그리고 공급하기.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기꺼이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좀 반복해서 읽고 마음에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읽고 마음에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삶을 좀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5가지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이 나지 못한다.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그 중에서 무엇보다 표제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이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사랑으로 연기하지 마시고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는 진짜 사랑,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자리에 이끄는 진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기, 존경하기, 열심히 하기, 소망하기, 공급하기.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보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와 함께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에서는 멀리, 선에서는 가까이. 주님, 내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사랑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삶에서 더 성공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서로를 성공시켜주는 사랑의 자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